신명기서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신명기서 16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진 구약의 성경 28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286페이지. 신명기서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아빕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빕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 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 역사하실 때 주님은 영원의 시간에 계시지만 우리의 시간에 찾아오셔서 주님은 역사하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두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시며 말씀하신 첫 번째 이 시간에 대한 내용은 바로 안식일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형태였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구약의 율법적 규범에 따라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진 정신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특별히 이 안식일 제도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부활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안식 후 첫날 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승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의 신앙은 이 안식일 제도에 따라서 일을 하느냐 일을 하지 않느냐 혹은 직업을 갖느냐 직업을 갖지 않느냐의 문제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 성수의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역사의 현장으로서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날로 이 주일을 지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성수의 신앙을 온전히 바로 세울 때 우리의 시간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5일차인데요. 오늘부터는 구약에서 증거가 되는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 바를 명확하게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필 절기를 보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적어도 수천 년 이상 동안 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며 행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절기라고 할 때 이 절기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먼저는 하그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모예드라는 말로도 설명이 좀 되는데 하그라는 이 말은 순환이라는 뜻입니다. 순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절기를 제정해 두시고 그 절기에 따라서 삶을 순환하면서 이제 살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안식일 제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7일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7일의 하루를 감당할 때 그 7일의 하루는 한 번 단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순환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에 계시고 우리의 시간에 찾아오셔서 역사를 하실 때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순환되어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순환하면서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 말인 모에드는 어떤 스케줄에 맞추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의식하면서
순환적으로 그 절기에 따라서 살기를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 행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해 보게 되고, 거기에 담긴 정신을 우리 안에 깊이 함양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의 바른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살라고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신앙의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특별히 7가지로 확인이 됩니다. 먼저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실절과 치칠절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나팔절과 대속제일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7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의식하면서 순항적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절기를 어디에서 지키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절기를 설정해 놓고 절기를 그냥 아무렇게나 지키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할 때에는 성막에서,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성막에서 이 절기를 지켜 행했고요.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는 이 절기는 성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긴밀한 관계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은 순환적으로 스케줄에 맞춰서 지켜질 때 성전에서 이것이 지켜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완전한 화목과 구속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는 율법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입니까?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도는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 절기에 담겨진 율법이 아니라 정신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여호와의 절기, 7절기의 정신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데, 이 구약에서 전하고 있는 여호와의 절기가 오늘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근본주의자들 혹은 문자주의자들이 여호와의 절기에 나타나는 많은 율법과 규례들을 오늘날에도 행해야 하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면 그 행해야 되는 것이 늘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골라서 행하려고 해요. 대표적인 예로 어떤 분들이 구약의 말씀을 읽고 크게 감동받았다고 하여서 나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소고기만 먹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상 어제도 말씀드렸죠. 갑각류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랍스타 사주신다고 해도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구약의 말씀을 원론적으로 지키려면 장어 먹으시면 안 됩니다. 비늘 있는 생선만 잡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새 종류도, 오리는 잡수실 수 없습니다. 오리는 물갈퀴가 있기 때문에 오리는 잡수실 수가 없고 닭만 잡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 이게 국한되는 게 많죠. 이게 너무 제한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구약의 말씀을 오늘날의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약의 많은 정결례나 아니면 구약의 많은 율법의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율법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진 신앙의 정신, 그리고 바른 태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바르게 규정해서 이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 7가지 절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두셨는가를 고민하면서 이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7가지 절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7가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을 2가지로 꼽습니다. 먼저 하나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대속제일입니다.
유월절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난 우리가 시간에 한번 나눴지만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래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 해서 그 담을 넘는다 해서 유월 아닙니까?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절기인데 대속죄일은 잘 모르겠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대속죄일을 욤키푸르라고 해서 가장 큰 명절로 지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날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 유월절과 대속죄일은 특별히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그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대신 지고 성소 가장 깊숙한 곳으로 나아가는 날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죄를 짓고 성소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지성소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즉사하죠. 그래서 몸에 줄과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데 이 방울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 레위 다른 제사장들이 이것을 끌어내는 일이 대제사장제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은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인데 죽음, 그러니까 이 온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지고 죽음을 지고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유월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의 죽음을 또한 다루고 있죠. 이것은 한 가지 공통적인 바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즉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 유월절을 늘 기억하여 지키라. 이것을 순환하여 절기로 늘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자세로 어떠한 신앙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전하는 로마서 서신의 한 가지 주제를 깊이 상고해 보면 계속 선포되는 주제가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너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너를 위해 죽으셨다. 이 내용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입니까?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 8절.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었으니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입니까? 계속적으로 로마서에서 전하는 주제는 무엇인가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끊임없이 전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의 성도가 여호와의 7가지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로 꼽는 유월절과 대속죄일을 깊이 숙고하면서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되는 주제가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유월절 날짜 계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월절은 특별히 음력으로 계산해요? 양력으로 계산해요? 네.
유대인들은 음력으로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매년마다 그 절기가 바뀐다고요. 그러면 이 6월절 절기는요, 늘 한 해를 시작할 때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산하고, 이날이 6월절이구나. 계산하고 자신들의 삶의 패턴을 잡는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혹은 아이들에게는 입시를 잘 통과하고, 혹은 취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잘 이루고, 이런 것이 중요합니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스케줄이 맞춰져 있는 것이 과연 신자됨의 삶의 기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삶이라고 하는 이 허락된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초를 삼고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잡아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늘 전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늘 바탕으로 하고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6월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신앙의 도전이요 정신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 주제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고 사는 사람은요, 결코 자고할 수 없습니다. 교만할 수 없어요. 어떻게 교만합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고 사는 성도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사랑할 만한 자만 사랑하면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으리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신을 못 박는 군중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주여 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짓는 그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토록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교훈을 기억할 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늘 전제되고 기초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고 사는 사람은요,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이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니까.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합니다. 교만할 순간에 겸손합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합니다. 참지 못할 사람을 참고 인내합니다. 세상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한 해를 시작했지만 아마도 원론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시작하며 6월절과 대속제일의 날짜를 기준 삼아서 그들의 인생을 첫 출발하였을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삶을 계획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가장 먼저 6월절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전제하기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준 삼아 2021년 한 해를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고 2021년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6월절을 늘 기준 삼고 전제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영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크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보혈을 지나 찬송 올려드리신 뒤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보혈을 지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준 삼고 무엇을 전제하여 2021년 한 해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6월절 대속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삶에 전제하고 기준 삼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고 사는 자 참지 못할 문제 없고 견디지 못할 문제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고 사는 자 사랑하지 못할 문제 없고 섬기지 못할 문제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고 사는 자
하나님 안에서 자고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치고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를 7가지 절기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무엇을 기준 삼고 어떠한 정신과 어떠한 바탕으로 어떠한 태도로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살아내야 되는지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여호와의 절기에 7가지 정신의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따라 시류를 따라 아버지 각기 다른 정신과 각기 다른 태도로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이 시간을 살아낼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여호와의 절기에 7가지 정신과 7가지 아버지 태도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6월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아버지 늘 전제하고 이것을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아버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참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 있고 견디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죽음을 기준 삼고 전제할 때 우리가 이것을 치고 살아갈 때 어찌 자고하며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네, 아버지 아직 죄인된 나를 위하여 아버지 경건치 않았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아름다운 삶을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내 감정,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아버지 기준을 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의 승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기준 삼고 다른 것을 소망하며 다른 것을 계획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제하고 우리의 삶에 이것을 기준 삼을 수 있을 것인가를 늘 생각하여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주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와의 7가지 절기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환되어 살아가기를 기대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귀한 신앙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성전되어 이 땅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6월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고 죽음을 전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견디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며 참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인된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준 삼을 때 무엇을 사랑하지 못하며 무엇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어찌 자고하며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인생에 다른 것이 기준이 되고 다른 것이 전제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와 같은 2021년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미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시간 속에 다가오사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그 놀라운 은혜와 강복을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눈이 와서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시고, 코로나 전국 속에서 추운 일기 속에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고단치 아니하도록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새벽 기도에, 특별 새벽 기도의 5일째 날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